신명기 28장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슨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가 하면 복과 저주의 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유명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 이야기가 14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서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저주가 퍼부어질 것이다 해서 28장은 워낙 그 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1절서부터 몇 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68절까지입니다. 68절까지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무슨 기록이냐면 복에 관한 기록이에요. 복에 관한 기록.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복에 관한 내용이 많고 저주에 관한 내용이 짧으면 더 읽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14절이 복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고대 시대의 중요한 조약 문서 방법이에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28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복과 저주를 구분해서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 문서를 주고받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살그머니 우리 속에 한 가지 정리되는 이해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의 형태라면 28장의 이 전체 내용이 사실은 개인적 차원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적 차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8장의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은 개인적인 권면이나 약속과 언약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차원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독자들이 번역을 거친 한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의 종류와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원형의 서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성경은 신학의 바탕에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도 어차피 어느 흐름 속에서 얹어져 기록이 된 내용들일까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역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 역사의 서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시대와 역사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다 일관되었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단 말이에요. 어떤 책은 시어로 쓰여져 있고 또 어떤 책은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하박국 같은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하나의 설교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독자들이 읽어서 이렇게 간파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얹어지는 것이 뭐냐면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신학의 영역과 역사의 영역과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이 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다면 우리 독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문학적인 방법을 간파해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절과 2절 28장의 1절과 2절은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서론은 안 읽어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론이 나머지 전체를 대변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150편에 걸쳐 여러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시편이 몇 편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의미에서 시편 나머지 150편을 결정짓는 의미들이 1편에 다 담아져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이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의 키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서론은 그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1절 2절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저주에 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저주한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저주의 내용이 분명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문예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문자와 문예는 틀리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제 추석날 또는 돌아오는 명절날 아들에게 이쁜 점퍼를 하나 사줬어요. 점퍼. 말을 잘 들어서. 근데 이제 엄마가 이럴 수 있죠. 너 만약에 이거 입고도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귀한 선물을 사줬는데도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너 이거 벗겨가지고 옆집 철수 준다. 옛날에 엄마들이 좀 그런 단순 무식한 협박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또 뭐 지나가는 거지 준다. 그 당시 거리 거지들이 또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그럴 엄마가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가 입은 이 점퍼가 비싼 점퍼고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이쁘고 사랑해서 사준 거니까 더 말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 만약에 안 그렇게 하면은 그 점퍼 벗겨가지고 지나가는 거지 줘버린다. 옛날 엄마들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귀가 아직 트여지기 전에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애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철이 덜 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라든지 성경의 모든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은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뭘 보라? 그 문자를 넘어서 생생히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는 얼굴 근육을 보라 그랬어요. 표정. 하나님의 표정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읽다가도요, 우리 독자들에게 확 와닿아요. 아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들이 아무리 퍼부어져 쏟아내져도 정말 우리가 잘못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구나. 이걸 너무 실감 있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뚫려야 돼요. 귀가. 그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또 문예적으로 수사적으로 읽을 줄 아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은 조건절로 돼 있죠. 조건절이라는 것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면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무슨 절이에요? 이 조건절이에요. 1절은 조건절.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복이 네게 올 것이고 네게 미칠 것이고 네가 아도나이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이 조건절은 무슨 절로 바뀌어 있죠? 하나의 뭐뭐가 될 것이다. 귀결절로 바뀌어 있어요. 귀결로, 하나의 결과로. 조건절에서 2절은 결과로 바뀌어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은 전부 이 구조로 일관되게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뭐뭐 하면 또 이런 귀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그 차이가 뭔가를 한번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와,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와, 어느 쪽이 올바른 이해입니까? 전자죠. 우리가 복 자체를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끝을 뭐라 그러냐면 그건 보상 또는 뭐라 그러죠? 예, 공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별로 틀린 표현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이면에는 뭘 가르친 거죠? 공로를 가리키고 보상 심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중에도 제일 나쁜 게 뭐죠? 너 요거 해놓으면 아빠가 이번에 스마트폰 사줄게.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로 썩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 뭘 은근히 심어 놓은 건가 하면 교육학적으로도 그건 나쁜 거예요. 보상 심리나 그가 마땅히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통해 누리는 부여와 풍요를 엄마 아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뺏어간 거예요. 공부를 하면 그 공부 속에 담아져 있는 의미나 가치관과 그것으로 그가 누릴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익과 유익과 혜택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데 너 이거 하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럼 그 스마트폰 하나를 오로지 위해서 그 아이는 공부를 수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과 기독교를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올 것이고 미칠 것이다. 네가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복은 저절로 미치는 것이고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부터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써서
할 텐데 3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의 구조를 보면 키아즘 구조로 돼 있어요. 키아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걸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나요? 이 키아즘 구조를 예를 들어 우리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도 사실은 합니다.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맨 끝에 A 다시가 있어요. B가 있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되죠? B 다시가 있어요. 그러면 C가 있고 여기 C 다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D가 있고 그럼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돼요? D 다시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키아즘 구조 기록 방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끝에 또 이 끝에 첫 번과 끝의 문장이 비슷하거나 같은 패턴으로 계속 흐를 때는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중심부에 위치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걸치는 문장이 이 전체를 가늠짓는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들이 성경을 쭉쭉쭉 그냥 읽어가면서는 이 구조가 눈에 탁 들어오거나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띈단 말이에요. 왜? 그냥 이 구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냥 쭉쭉쭉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들을 보면 이 구조로 히브리어가 그대로 잘 배열이 되어서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글 성경도 좀 다시 번역이 될 기회를, 근데 이 번역 하나가 몇십 년 걸려요. 심지어는 10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작업을 나누어서 한 50년 해야 성경 한 권이 옳게 번역이 될 만큼 지난하고 고단한 작업이에요. 그래도 이 번역 작업은 굉장히 복음 전파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클리 성경 그 번역 선교 단체 같은 데서는 무시무시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밀림 안에다가 낙하산 띄워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요. 그 정글 속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몇 날 며칠 기본적인 식량만 배낭에 채워놓은 채 생존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언어도 없고, 그러니까 글자도 없고 한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들에게 입 모양을 통해서 발음을 듣고 이제 글자 없는 부족에게 글자를 만들어 줘요. 그러고 나서 글자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부터 쪽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요한복음을 먼저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겨우 한 권 번역하는데 20년 걸리고 해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데서는 거기 글자가 없는 부족들이 많거든요. 어느 추장이 선교사님이 누가복음을 번역한 성경을 처음 그들의 언어로 읽어보고서 눈물을 떨구며 처음으로 했던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역 선교사들은 공부를 보통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정말 최고의 실력가들이 나가야 돼요.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국내에서 그냥 잘난 체 하고 있고, 진짜 실력 되는 사람들은, 우리 박수관 목사님은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덜렁덜렁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거 대구 사람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파송 예배를 드릴 텐데 참 귀한 헌신의 자리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도 좀 나중에 번역이 그렇게 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법적 구조를 무너뜨리지 말고 좀 다 살려서 번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경제적인 복, 땅의 비옥함을 얘기합니다. 자, 경제의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땅의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네 몸의 자녀와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 네 짐승, 전부 뭐에 관한 복이냐면 후손과 짐승에 관한 복이에요. 후손과 짐승의 번성에 관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풍부한 음식에 관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쟁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D는, 잠깐만요. 군사적 승리를 얘기합니다. 군사적 승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되는 구절로 넘어갑니다. D 다시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것도 뭐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군사적 승리입니다. 군사적 승리.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에도 풍부와 뭐예요? 풍부와 음식. 그 다음에 B 다시로 넘어갑니다. B 다시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네, 9절에서는 성민이 되게 한다는 말은 후손에 관한 이야기죠. 후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뭐죠? 인간과 뭡니까? 후손과 짐승의 번성이에요. 번성. 이렇게 해서 A, B, B-C, C-D, D-로 키아즘 구조로 이 전체 복에 관한 구조를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딱 자리 잡은 주제가 무슨 주제가 드러납니까? 군사적 승리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얘기했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얘기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 대 뭐의 조약이라고요? 국가의 조약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복의 핵심 메시지를 보니까 군사적 승리를 하나님이 사실상 복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명기 앞부분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도 여호수아 1장에서도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아직 미래인데 미래 완료형 표현을 썼어요. 미래 완료형 표현을 쓸 때는 항상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약과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항상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곤 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되어진 것처럼이 아니고 되어진 것으로 약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조건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완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등장하는 형태를 썼다면 다시 말해서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은 결국 개인에 관한 복을 훨씬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의 메인 메시지가 뭡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미 모든 것들을 사실상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이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 남았어요? 순종의 여부만 남겨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차 레일이 있다고 합시다. 기차 레일이 있어요. 기차는 어디 위에 얹어져 달려야만 안전하고 행복하고 완성되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레일 위에 얹어서 달리기만 하면 기차는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허락되어 있는, 이미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그 복을 잊어버리고 자꾸 바퀴가 레일 위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탈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샬롬이 벌어지는 거예요. 엔샬롬이라는 말은 샬롬이 아니다, 샬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28장 65절을 보세요. 28장 65절 뒤로 넘겨서 65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며, 히브리 말로 샬롬은 평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샬롬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쉼이라는 개념을 써요. 쉼. 샬롬과 쉼은 달라요. 같질 않아요, 개념 자체가. 근데 이 65절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왜 전쟁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으로 이 공동체와 하나님 간의 약조 형식으로 맺어졌는가 하면, 지금까지 열거된 모든 축복들이, 잘 생각하세요, 뭐에서 실패하면 다 무의미한 겁니까? 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쟁을 다 겪었잖아요. 전쟁 터지면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 빵 터져서 우리가 그 전쟁에 낭패를 보거나 전쟁에 패하게 되면 오락도 의미가 없고 스포츠도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복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쉼이 없어져요.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해서 정신이 산란하게 된다 그랬어요. 엔샬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샬롬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즉 쉼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뭐 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지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기차 레일 위로만 가라. 이 길로만 가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삼일교회 역에 도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벗어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레일 책임이에요? 기차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 이 기차 레일 위에서 이탈해 있죠.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뻔하게 가시덤불을 놓으시고 불섭을 놓으시고 맹수의 우리를 풀어서 길목을 지키게 했는데 지금 죽을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자기 본인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어려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복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오늘 복의 조건인데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복이란 뭐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십니다. 복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 아닙니까? 추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리얼한 거예요. 실제예요. 개념이 아니라고요. 다양한 농업의 부가 약속이 되어 있고 생명의 번성이 약속이 되어 있고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깔아놓은 말씀이라는 레일 위로만 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도착하게 될 것이고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누려지는 복은 이게 사실은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이미 그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공로가 되고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죽었던 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나로 믿게 하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린 몰라요. 그냥 은혜와 자비라는 고백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레일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래서 시동도 다 걸어서 등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혹 더 나은 길이 있을까 헤매고 딴짓하다가 궤도에서 이탈이 돼서 자갈밭길에 뒹굴고 한 30년 뒹굴다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중간에 걸어서 중간역에 도착해가지고 그제서야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기차를 다시 올라타는 거예요. 기차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차역마다 기차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얘가 이 역에서 타려나 저 역에서 타려나. 그러니까 그 기차를 붙들고 눈물이 나는 거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태워가시려고. 그거는 우리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한 결과다? 순종한 결과다. 순종한 결과다. 복은 추상적이 아니다. 실제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은 순종으로 누리는 뭡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복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복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 이방 지역에 우상을 섬기고 살던 생면부지의 아브라함을 고르고 뽑으셔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면서 너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이 뭐 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냐면 이게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이런 카테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첫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과 맞물려야 그 복이 흘러갑니다. 맞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복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뭐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은 여기서 그 머무르거나 그냥 고이고 썩게 됩니다.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오늘도 목포장흥에서 사역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어 나르고 퍼 나르는 순종이 뭡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 순종, 선교는 한 카테고리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는 말은 너는 그 복의 수여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모든 백성들은 복을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왕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에는 세 가지 개념이 생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치, 영광, 심판. 그게 로마 황제가 갖는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이 세상에 뭐 같은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사람들은 우리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입니까? 저 세상 사람입니까? 저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세상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왕 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전하고 나누고 생명을 흘려보내서 온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에게 명령했다고요.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복의 진정한 목적지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 한 줄을 그런 의미로
충분히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만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복된 백성들입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흘러다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이 복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또 남은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또 한 주의 일상의 삶도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셉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